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좌우를 둘러봐도 모두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끝난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아마 안내 메시지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좀 강의가 좀 지체가 됐어요. 지금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녹화실을 건물을 지금 옮겼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옮긴 곳에서 하는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 청계도 신학원 섬기시는 우리 이웅지 간사님이랑 우리 정민 형제님이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곧 해결될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녹화실이 지난번에 하던 데보다 훨씬 깨끗하고 이제 지난번보다 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강의 지연된 것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해주시고 더 잘 준비해가지고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바로 들어가죠. 우리 파워포인트 어제 하던 것 한번 올려주세요. 예, 열왕기하의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 오늘 함께 듣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하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남유다 왕국과 달리 북이스라엘 왕국은 200년 좀 넘는 기간에 왕조가 9번 바뀌어요. 이 남유다 왕국은 사실은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한 140년 정도 더 오래 있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50년 정도 남유다 왕국은 더 가는데 350년 동안 왕조가 딱 다윗 왕조 하나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100여 년이 훨씬 넘게 짧으면서도 9번 왕조가 바뀌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왔을까요?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남유다 왕국 왕들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좀 워낙 반역심이 커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근본적인 차이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남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다른 차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다윗에게요.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막에 계신 게 자기가 친 게 텐트에 계신 게 마음이 쓰여서 하나님께 집 지어드린다고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시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5절에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약속 가운데 끝부분에 보면 한번 찾아주실까요? 3하 7장 14절부터 볼까요? 3하 7장 14절부터 3하 7장 14절 나는 올려주세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여기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의 아들의 아비가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는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솔로몬이 만일 범죄를 하면, 저 다윗의 후손들이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하여 이제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요. 또 바벨론을 통하여 막대기로 징계하지만은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몫이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10지파예요. 사실 지파 수도 남쪽 유다 왕국보다 5배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왕조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9번이나 바뀌었는데 남유다 왕국은 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이유.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왕조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지만은 남유다 왕국도 빼앗지 아니하시고 이 왕조가 영원히 견고해진 것. 사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셨으니까 이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이렇게 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백성들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북쪽 남쪽 왕들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다들 결국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했던 그런 것들. 남쪽 유다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렇지, 사실 구성원은 또 왕들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남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왜 신앙적으로요, 영적으로요, 성경적으로 어떤 교회는 든든하게 서고 어떤 교회는 무너지고 또 쇠퇴하고 계속 어려움들이 많고 왜 그럴까요? 어떤 교회는 남유다 왕국처럼 잘못도 하고 하는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떤 교회는 왜 그렇게 왕조가 자꾸 바뀌듯이 북왕국처럼 이렇게 망하고 쇠퇴할까? 차이는요, 근본 차이입니다. 근본 차이는요, 구성은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그 교회에 주셨는지, 그것이 차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작은 단위이지만은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요. 어떤 가정은 잘 되고,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잘 돼요.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요. 자녀들이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바르게 잘 살고 좋은 가정이죠. 어떤 가정은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망하는 그런 크리스찬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세상적인 이유로 이혼도 하고요. 성격 차이, 재산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사실은 망하는 가정이죠. 그 차이가 어디 있나? 근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한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어제 민수기 23장 19절에 기억나세요? 제가 네비게이터 선교에서 69절, 제 기울은 69절인데요. 맞나요? 69절,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민수기 23장 19절인데, 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가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야, 23장 19절이에요. 안 찾으셔야 되는데. 23장 19절. 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세요. 찾으셨으니까 올려주세요. 안 찾아도 되는데, 열심히 제 강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말씀하시면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맞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내가 사울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그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야, 사울에게는 내가 내 은혜를 빼앗았는데 내 영이 그를 떠나버렸는데 내 아들에게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를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내가 내 은혜를 거둬들이지 않고 너의 집과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남유다 왕국에는 있었어요. 너무 귀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에는요. 다윗에게 했던 그런 약속은 없었어요. 여로보암에게 내가 내 계명을, 내 율례를 내가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왕위를, 내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은 있었죠. 그것도 약속이죠. 근데 불순종하면은 내가 거둬들인다는 그런 말씀인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에게는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너를 생각해서 다윗 너를 생각해서 내가 사울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네.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 후손에게는 내가 그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다 거두들이지 않고 네 집과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은 한 왕조로 끝까지 갈 수 있었고요. 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내가 왕이라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찬송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두 번째, 북이스라엘 왕국은 호세아 통치 제9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사마리아가 부왕국의 수도죠. 점령됨으로 멸망합니다. 멸망한데 사진이 좀 있는데 그 사진 한번 쭉 어제 봤던 거 그 다음 거부터 한번 올려주세요. 영어로 좀 돼서 좀 이렇게 제가 그 사진에다가 한국말로 옮길 수는 있는데 이 지도가 좀 이렇게 지저분해질 것 같아가지고 옮기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영어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그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게 남쪽에 이 페르시아만 이렇게 아시나요? 거기 오른쪽 가운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거기 이제 인도양으로 통하는 거죠. 거기로 이렇게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에 강인데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남쪽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브라데 강 성경에 요 지역이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고 요것이 이제 바빌론이 돼 있죠. 바빌론이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고요. 수사라고 돼 있죠. 이게 수산성이에요. 수산성. 여름성이었죠. 그리고 아시리아 거기 그 초록색이 아시리아예요. 거기 아시리아의 수도가 아수르예요. 아수르예요. 근데 성경이 보통 수도를 나라 국가명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아시리아인데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인데 그 아시리아고 밑에 바로 아수르라고 있죠. 아수르 거기에 이제 수도죠. 큰 도시 이제 니누에랑 아수르의 큰 도시가 니누에랑 아수르의 그 니누베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아수르에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요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도 사실은 15세기에는 작은 국가였고요. 바빌론 제국도 작은 국가였어요. 주전 1450년이니까 주전 15세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죠. 출애굽할 당시. 그래서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그러한 북아프리카의 동북쪽에 있는 이집트,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가 이제 테베라고 하죠. 그리고 멤피스 하는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게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세 문명을 이제 세계사에서도 얘기들 하시는데 이제 여기에 처음 제국에 들어서는 게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시리아가 처음에는 디글랏빌레셀이 이제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한 거기 이제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사르곤하고 살마네셀이 점령한 것이 바로 초록색으로 돼 있는 영토가 이제 확장이 이때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바벨론은 이 아수르 제국의 한 그러니까 수도고 수도가 아니라 한 중요 도시였고 사실 바벨론 제국은 사실은 속국 상태에 있었던 그런 바벨론 그리고 이들이 점점 확장 정책을 해서 저쪽에 지중해 이제 그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두레가 있죠. TYR이가 두레예요. 두레. 시돈 두레 하시나?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르곤 시대. 이게 살마네셀의 아들이 사르곤인데요. 디글랏빌레셀의 아들 살마네셀이 이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사르곤 그때 바로 주전 722년에 이제 사르곤이 즉위를 하는데요. 그때 그리고 우리 히스기야 시대에 계속 남쪽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던 사네립이 이제 밤새 그 지역을 또 점령하게 되는. 다음 사진.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정복했던 노란 화살표가 있죠. 사마리아 722년에 살마네셀이 와서 약 2년 정도 햇수로 3년 포위했다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사르곤 왕이 이제 후계자가 되죠. 이렇게 해서 니누에서부터 니누에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이집트까지 점령하는 그런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영국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수르 니누의 궁전을 그린 그림이라 그래. 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런 대제국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남아있는 그 황소 우상의 아수르의 한 성읍이었던 니무롯에서 발굴된 황소 우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아수르 기마병의 전투 모습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전쟁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이제 정복된 민족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형하고 죽이고 그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말로 옮기기가 어려울 만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리고 남은 정복민들을 전부 이제 이주시키는 여러 곳으로 이주시키는 그래서 다시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그래서 우리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죠. 거의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그 시대의 계급으로 전한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 일부만 남기고 다 옮겨서 다 제국의 여러 지역에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정복민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땅에 사마리아에 다 이주시켜가지고 섞여 살게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피가 섞여버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과 다 섞어버려서 그렇게 혼혈족이 되어버린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 물론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은 예수님 그때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했던 상정치 않았던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인데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사자 사냥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자를 사냥하는 근데 이게 이거는 뭐 해석이 있는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이 바벨론 이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이제 이 땅을 다시 차지하거든요. 바벨론의 상징이 바로 사자예요, 사자예요. 날개 달린 사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아수르 제국이 그 지역을 제패하던 그 시대부터 근데 이 사자의 모습이 너무 바벨론 제국의 유물과 사자상과 너무 같아요. 저는 이 아수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무찌르는 정복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금도 남아있는 아수르 제국 시대의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로 다시 갈까요? 세 번째,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표면에 드러난 멸망의 이유는 아수르를 배반함이지만은 특별히 이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 누구예요? 호세아죠.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배반해요. 애굽 쪽에, 그러니까 이제 남쪽의 왕국인
애굽이죠.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를 배반하고요. 애굽을 의지해서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막아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헛기대에 불과했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수르를 배반해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 그냥 속국으로 남아 있으면은 그나마 명맥이 유지됐겠지만은 역사 표면에 드러난 멸망의 이유입니다. 이미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에 굴복당했는데요. 군대가 떠난 후에 이제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을 때 결국은 망한 게 한번 찾아볼까요? 왕하 17장 1절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번 17장 1절부터 한번 17장 1절부터 예.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3절에 아수르 왕 살만에슬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이제 굴복한 거죠. 조공을 드리더니 4절에 저가 호세아 왕이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더 이상 안 드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을 보고 저를 쳐들어와서 이제 오게 금과에 두고 이게 이제 결국 미리 결론을 얘기한 건데요. 5절에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다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군대를 가지고 휩쓸었고 사마리아로 수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살만에슬이죠.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이 정복됐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 제국의 각처로 끌어다가 할라와 거산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이것이 그러니까 표면상에 드러난 멸망의 이유예요. 세계 역사가는 여기까지만 보겠죠. 그렇지만은 표면에 드러난 이유고 정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얘기예요.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정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진짜 이유임을 진짜 이유예요. 진짜 이유. 우리 18장으로 쭉 내려가셨어요. 18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장 9절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 9절부터요. 결론입니다. 결론.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슬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햇수로 3년입니다. 호세아 통치 7년부터 9년까지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합을 하수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절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는 망한 이유는 세상의 역사가들은 호세아가 아수르 배반하고 애굽 의지에서 아수르가 멸망시켰다. 그것이 현상세계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드러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이유인데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정하셨기 때문에 왜요? 저희가 그 하나님, 성경 올려주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나라나 뭐 북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 133, 40년 후에 멸망하는 남쪽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나라가 번성하거나 망하는 이유, 어떤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결국은 보이는 세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거든요. 어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구약 개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죄입니다. 죄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죄는 끊임없이 나오죠. 요즘은 세상은 죄라는 단어를 세상 법에 죄는 얘기하지만은 종교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죄라는 것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더 이상 죄라는 설교를 들어보기 어려운데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39권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 27권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구약 개론에 있어서도 죄는 매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약 개론 지금 배우고 계신데요.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지 않는다면은 구약 개론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죠? 신학교에서 구약 개론을 배우시든지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구약 개론을 배우든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개론을 배울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왜냐하면 구약 개론은 죄를 떠나서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에는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요. 신학교에서도 배운 것들이 생각이 나시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죄에 대하여 가장 쉽게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란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야,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죄. 그래서 죄란 불순종입니다. 야,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동산에 한번 올려주실까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쵸? 야, 그래서 3장 1절로요. 이미 다 아신 말씀이지만은 3장 1절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이제 이것을 먹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인류의 역사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죄가 뭐예요? 아주 쉽게 해요. 죄란 뭔가요? 어떤 추상적인 그런 막연한 단어가 아니고 철학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요. 1계명이죠. 2계명에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우상 만드는 게 이것이 바로 북지옥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유예요. 죄죠, 죄. 죄죠. 이 죄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물론 뭐 십계명은 대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님의 명령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5계명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 불순종하면 그게 죄예요.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 불효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하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그 불순종이 죄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10계명의 7계명이 뭔가요? 7계명이 뭔가요? 어떤 예나 다 마찬가지지만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 한국에서는요. 몇 년 전에 언젠가 2016년인가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간통죄를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법정에서는 간통죄가 더 이상 형사처벌의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 법정이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간통하면은 그래서 어떤 뭐 유부남이 뭐 이렇게 남의 아내를 이제 좋아해가지고 관계를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요.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죄가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게 너무 어렵게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의인이 되는 거고요.
불순종하면은 죄인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무 쉽죠, 그렇죠? 죄에 대한 너무 쉬운 정의입니다. 정확한 정의예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불순종이 바로 죄예요. 불순종에서 죄가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런 강한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 그 작정들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불순종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사는데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 지금 찾으실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예, 올려주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 삭스로 사망이 세상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이 죄가,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었나요? 어떻게 죄를 지었나요? 19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19절로 좀 내려가셔서 19절. 조금 밑에 내려갔는데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대표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한 사람,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제가 표현력이 잘 없어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죄와 불순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울 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도요. 사울이 죄를 범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순종 제사보다 낫다고.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요. 그렇게 무당 노릇하고 한 그런 죄와 똑같다고. 그렇게 사울 왕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이유도 죄 때문에 망하는데요. 죄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 불순종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선제들 통해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배타적인 언약 관계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번성케 하고 생명을 주고 영원히 내가 너희를 함께 할 테니까 나를 떠나지 말고 우상 두지 말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주일 설교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왜 듣나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왜 주일날 설교 들으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뭐 부수적이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선자를 통하여 성령 주신 이유는 순종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순종, 하나님 말씀 항상 순종입니다. 그러면 살아요. 신명기 주제가 복종인 것처럼 구약 성경의 주제가 결국은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걸 못해서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땅에 하신 것이 한마디로 복종입니다. 우리가 못한 복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로 덧입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 사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주제가 사실은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복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복종을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를 치우쳐서 모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이 다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이 본인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믿을 때 예수님이 복종하셔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을 때 구원받았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은혜로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은혜로 믿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이 두 단어 없이는 구원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구원 얻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구원 후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이 단어 하나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에 있어서는 두 단어가 필요하지만요. 사실은 이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이루어주신 거라는, 이것도 예수님의 복종을 통하여 그 토대로 구원을, 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우리는 믿을 때 은혜를 주셨어요. 지만 구원 후의 신앙생활은 다시 순종으로, 복종으로 돌아간다는, 이것이 신약 구약의 66권의 핵심이에요. 제가 10번만 반복할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요. 여러분들이 워낙 영적으로 성숙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 파악하셨겠죠. 구약개론, 정말 우리가 뭐 짧게 공부해도 좋고요, 길게 공부해도 다 좋지만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민수기, 뭐 신명기, 뭐 선지서들 계속 말씀하신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전부 한 가지로 치우쳐서 불순종하고 죄인이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 빌립보서 한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한번 올려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죠.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제가 칼빈신학교에서 이제 석사 졸업 논문 쓸 때 빌립보서 2장 7절이 중심 구절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성육신 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못한 복종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죽기까지요. 죽기까지요.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것이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가 못한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하여 둘째 아담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의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쵸? 예수님께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이 믿을 때 은혜로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도 사실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종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믿을 때 은혜를 주신 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의는 복종으로 율법의 복종함으로 말씀 복종함으로 이루지 못했지만은 구원 얻은 후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설명해도 좋지만은요. 딱 한 단어,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 여름에도 조직신앙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 받기 전에는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아버지께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쵸? 물론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믿으면은 은혜로 선물 주신다. 그쵸? 이건 우리가 받는 거니까. 이 설교는 참 복음으로 들리고요. 너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이라는 게 얼마예요? 죄사함 받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가지고 천국에서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사니 구원 얼마나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믿으면 되나요?
믿음 은혜를 선물로 주시나요? 이거에는 관심들이 정말 많지만은 구원 얻은 후에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내가 나 자신을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면서 날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거기에는 별 관심들이 없는 그런 옷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기 이제 성령 중생이죠.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이 구원은. 정환 목사님께서 주일날만. 지만은 왜 성령세를 이렇게 잘 못 받나. 결국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은 깨끗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개론이 배우는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남쪽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 뭔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 구약 개론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인데 10계명의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실수로 우리가 거짓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회개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요. 그가 가진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은 탐심을 십자에 못 받고 우리가 주신 거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라도 더 이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면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시간이 어떻게 되나 좀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께 불순종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런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성경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너가 회개해야 하면은 회개하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 연합을 내가 원하니까 아까 저녁에 했던 교회 나눈다고 했던 거 그거 취소해 하면은 그냥 단번에 하는 겁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거 고집하지 않고요. 고집하면서 계속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불순이 그게 죄죠. 그냥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조금 낮았지만은 말도 잘 더듬고 표현력도 좀 부족하고 매사 느리고 모든 것들이 좀 감각도 좀 둔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써주시고 아껴주시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냥 체면 손해보는 거 사람들 이목 가리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제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자유로워요, 제가. 자유로워요. 은퇴하고도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야, 은퇴하면서도 뭐 이렇게 야, 이제 은퇴한 교회, 내가 이렇게, 8가정 조그만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신 건데, 제가 미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물론 하신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미래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받고, 지위를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빈손으로 내가 왔듯이 빈손으로 가라 하셔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죠.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 기대하면은 그 기대를 못 채워주면은 불만스럽고 화도 나고 또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뭘 요청도 하고 이렇게 자꾸 조정도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거로부터 정말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게 거저줬으니까 너도 거저주라. 거저 섬기다가 그쵸. 내가 한 거죠. 그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 책임지시니까 한번 빌립보서 2장 8절도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 그래서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했다 됐다 이렇게 아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끝나셨을까요? 손 털고 일어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9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그의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너무 귀하죠. 모든 이름 위에 세상에 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한 이름 예수. 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세계 모든 존재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그 뛰어난 이름 그 이름에 굵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하나님이라 시인하게 하셨으니 이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비우시고요. 자기를 비우시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복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님이 복종하셔서 아버지께 예수님이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 이제 구원 얻은 후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복종해 삶을 살아보세요.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시고요. 우리도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의 이름 같은 이름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이름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도 사랑받게 하시고 그렇게요.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 주신 거지만은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 사랑받고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갔던 선원배 목사라는 그 이름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존중받는 아름다운 이름으로요.
사랑받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남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뭐 저랑은 뭐 형편들이 다 환경이 틀리고요. 뭐 다 틀리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사신 일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앞으로도 이제 또 성경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면 또 계속 반복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제가 끝날 때까지 13분 남았는데 끝나는 시간은 제가 이렇게 지켜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시작은 좀 늦었지만은 이제 12분 남았지만은 12분 동안 계속 좀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뭐 다른 설교, 다른 강의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이거는 제가 100번이 아니라 10,000번 강조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몇 분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복종 때문에 받은 거군요. 우리도 구원이 얻은 후에는 이 순종, 복종이란 단어 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없는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지면은 이게 이렇게 희미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구원 얻은 후에 구원만 중요하나요? 그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뭐 은혜로 믿을 때 구원 주시니까 뭐 그 위에는 난 몰라요. 뭐 난 개판으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신앙생활은 무슨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물론 구원이 중요하죠.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되니까 제가 강의를 좀 더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50분까지 그러면은 지금 아마 이렇게 저희가 끊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들으시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손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근데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39권을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 창세기 3장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지만은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떠나가는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에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참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저는 봐요.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에 눈이 진무르도록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보다 하나님은 사랑의 크기만큼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불순종하는 백성들 향한 정말 나귀는 제 주인의 집을 알고 새들도 저녁이 되면 보금자리로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찢겨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신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복종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믿을 때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구원만 선물로 냉큼 받고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북이스라엘 왕국 여기서 마치고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 우리 남유다 왕국으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멸망만 자꾸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다 망하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남왕국 멸망. 남왕국의 멸망. 그냥 파워포인트 올려주셨네요, 벌써. 남왕국에 물론 이제 갈라진 이후에도 아달랴를 빼도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히스기야 대표적인 왕들만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교훈들이 거의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어려운 환경 속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 왕하 18장 9절 한번. 왕하 18장 왕하 18장 9절부터 올려주세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 왕이죠.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에워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3년 물론 이제 이렇게 횟수로 3년이고 실제로는 한 2년 정도인데요. 그 성이 이제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참혹한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아, 그랬구나,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그쵸? 이렇게 한 성을 과거에 에워쌌을 때,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사진 한번, 물론 그림입니다, 그림. 주전 722년 사마리아 성을 포위 공격하는, 물론 이제, 724년부터 포위를 하고 722년에 이제 이렇게 함락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수르의 대군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싼 겁니다. 둘러싸면은 이제 식량이 물론 이제 안에 옛날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 식량도 저장해 놓았고 물도 저장해 놓았고 뭐 이 안에서 샘도 파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더 이상 이제 이 안에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지기수로 굶어 죽어가야 했고요. 물도 모자라서 목말라서 죽어가야 했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화살 날리고 좀 쳐들어오는 그런 이 아수르 대군을 막아야 해서 싸워야 했던 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전쟁보다 훨씬 더 잔인했던 이것이 2년 계속된다면 우리 장위동을
이 북한의 군대가 아니면 중국의 공산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2년 동안 여러분들 이제 식량도 반입이 안 되고 물도 반입이 안 된다면 그 가운데 끊임없이 대포를 쏘고 막 쳐들어온다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자식들 다 데리고 여러분들 이 가운데 살아야 된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현장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이러한 것을 남쪽 유다 왕국에서 지켜본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햇수로 3년 동안 포위되어서 공격당한 모습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다음 사진요. 또 한 그림인데요.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가서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요. 그냥 평민으로 가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층 계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기뿐만 아니라요.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앞서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창에 찔려 죽고요. 노인분들이 칼에 찔려 죽고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은 그냥 수없이 벌어지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모든 재산들이 약탈당하고 집들이 불질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떠날 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빈손으로 끌려가야 됐던 이 모습을 이 히스기야가 보았다는 얘기예요. 보았다는 얘기. 한번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지역들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그래서 이렇게 이 아수르 제국이 지배했던 그런 땅들인데 저쪽으로 하마스를 고잔 리누엘 메데 지역으로 메디아 돼 있죠. 거기가 메데 파사하게 메디아 거기에 메데예요. 메데. 거기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층 계급이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이 이루어졌던 이것을 히스기야가 마저 다 거기 또 사진이 더 있나요? 이거 아까 봤던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히스기야로 파워포인트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히스기야. 그런데 이 아수르의 침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봤고 또 아까 우리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사네립이 살만에셀의 손자입니다. 디글랏빌레셀의 증손자죠. 사네립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제 위협을 하고 이제 그런 그렇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군사력이나 동맹을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18장 13절 왕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히스기야 왕 4년에 망했으니까 10년 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 쳐서 취했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군대를 진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때 이제 진행된 그런 얘기입니다. 기니까요, 여러분들 다 읽으셨으니까 우리 20절로 갈까요? 20절로.
그래서 이제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이렇게 외친 얘기입니다. 내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얘기죠. 사울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하다만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21절에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 누가 애굽을 의지했었어요? 10년 전에 멸망한 호세아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애굽을 의지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죠. 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뢰하냐고. 그거는 뭐 갈대 지팡이야 얼마나 약해요. 갈대 지팡이가 얼마나 현재. 근데 그것도 상한 갈대예요. 그 의뢰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22절에요.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래서 그 하나님들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소용없다는 그러한 얘기. 우리 35절로 가볼까요? 35절로. 35절 더 내려가셔서. 얘기가 좀 길기 때문에 35절에 열국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아수르 제국의 왕의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괜히 의지했다. 괜히 전쟁해가지고 망하면 다 더 비참하게 수없이 죽임을 당하고 더 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 끌려갈 테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도 어떤 신들이 열국의 어떤 신들이 그 34절 뭐 거기에 쭉 나오죠. 아수르 제국에 짓밟혔던 모든 나라의 신들이 다 짓밟혔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예외겠냐? 아니다. 의뢰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 성경 마저 보고 우리 19장으로요. 19장 1절 바로 밑에요. 바로 밑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랍사기를 통하여 이렇게 전해진 이 사네립 왕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옷을 찢었어요. 고통과 슬픔의 표현이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를 보냈어요. 2절에. 3절에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왕의 이야기가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얼마나 처참한가요? 배가 정말 산만큼 만삭이 돼서 불러졌는데 이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아기를 힘을 줘서 해산할 힘이 없어요. 정말 고통해. 정말 그런 것과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4절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번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연히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 들으신 말씀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우리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요. 우리 35절로 가죠. 35절. 14절로, 미안해요. 14절로. 너무 많이 내려갔네. 14절까지만 내려가죠. 14절, 거기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사내립이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에 그 앞에서 기도해 가로되, 그룹들 위해 하나님을 옹이하는 천사들 위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야 짓밟힌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홀로 천지를 조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짓밟힌 신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죽은 만들어진 신들이지만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를 지어주신 하나님 들으소서, 눈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님 보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으로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17절에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방과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살마네셀이에요, 사르본이요, 사네립이요, 이 왕들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이방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는 그 신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렇지만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들어주시죠. 우리 아까 보려고 했던 35절로 내려가 주세요. 28절부터 볼까? 28절부터. 하나님께서 사내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사내립, 아수르 왕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고, 강제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하세요. 돌아가죠. 그래서 대군을 철수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고 어떻게 강제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35절로요. 드디어 35절로. 35절로. 좀 더 내려가셔서. 어떻게 코를 깨서 가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요. 하나님께서 사내립에게 네가 교만한 말로 내 노를 익혔다고, 나를 분노케 했다고 말씀하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의 군사 18만 5천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36절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그래서 갈고리에 코가 꿰인 것처럼요, 강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31절에 그 신 니스록에, 이 아수르의 신이죠,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산 땅으로 도망하며, 아라랏산 아시겠죠? 그 지역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이 사내립의 신하가 아니고 사내립의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38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비참하게. 그래서 이제 곧 끝낼게요. 히스기야와 사느엘입이 대조가 돼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느엘입은 아수르라는 막강한 대군을 거느린 강력한 왕이에요.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제 나라가 많이 약해져서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하고는 나라의 국력이 형편없이 약해지고, 경제력도 약해지고, 군사력도 약해지고, 분열된 데다가 망할 대로 망한, 이 시대 약한 그런, 약소국의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이제 두 왕이 맞섰는데요. 두 왕이 맞섰는데, 사느립은요, 자기 18만 5천이, 그게 한두 명인가요? 그 대군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전부 전멸당하고, 그리고 자기는 강제로 갈 수밖에 없죠. 얼굴이 뜨거워져서 갔다고요. 창피해서 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할 것 같냐. 그도 예외가 아니다. 다 짓밟힐 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항복해라.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교만한 말을 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했던 그가 그렇게 정말 낯이 부끄러 뜨거워져서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몸에서 난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요. 물론 에사라돈도 또 아들이지만은,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교만한 자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참한 말로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했던, 히스기야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하고, 내일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내일, 맞아. 하나님 말씀, 내일 좀 마지막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것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이 좀 원활하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두 분, 감사하고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섬겨주신 두 분 감사하고, 또 원활하지 않은데,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조금, 제가, 이제 아마 녹음해갖고 보내는 건 잘 나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지금 이렇게 실시간 방송 좀 미흡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되시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약 개론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통하여 구약 개론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기로 그것이 우리가 참 당장에는 손해본 것 같고 당장에는 우리가 체면이 깎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얼마나 복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임을 이것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믿음으로 받고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며 참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순종의 삶에 참된 기쁨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여러 가지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